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죽은 후에 화장을 했습니다. 사리들이 나와서 그 사리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들어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공인한 진신사리가 부천 서광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의 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중국의 kok부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에는 모택동의 묘가 있고, 러시아 불군광장에는 레닌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묘가 영구 방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썩었던, 방부 처리되었던, 혹은 한 역사에 큰 불행을 가져다 줬던, 아니면 인류사에 큰 공헌을 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아이러니하게도 2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의 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그것인데, 개신교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밖에 있는 묘를 진짜로 여기고, 구교는, 그리고 그리스 종교회 같은 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묘를 예수님의 진짜 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완전 다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묘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무시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역설적으로 말하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비어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 숙제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참된 것이라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다를 거예요. 달라집니다.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2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증거라고 일컫는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붙인 말인데, 역사적 증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생전에도 제자들은 수없이 흔들렸어요. 아시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금쪽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계속 요동쳤어요. 급기야는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상식적으로 그분이 만약에 교주라면, 종교를 만든 교주에 불과했다면, 그분이 없어지면 그 종교는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계실 때도 요동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분이 사라진 후에 더 야무진 거예요. 더 모여들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죽으신 예수를 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초대교회의 탄생, 이 사이에 엄청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어 놨던 결정적인 사건. 그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 나와요. 자, 한 장을, 페이지를 전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명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500명이 동시에 착각할 일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환상을 봤다고 칩시다. 너무 그분을 사모하다가 헛것을 봤다고 할 수 있지만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헛것을 볼 리는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 500명의 목격자 중에 지금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가 AD 55년입니다. 어림잡아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20여 년이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꽤 있었겠죠.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격자를.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바울이 자신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봤다. 여러분, 증인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봤다는데? 그래서 이들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 고백적 증거라 부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참이냐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데 우리는 성경만 믿고 있잖아요. 성경이 만약에 오류가 있고 거짓된 짜여진 책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경이 논리적으로 참된 책이라고 확신해진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증거, 여러분이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우리도 모른 채 단계가 하나 있는데 이해되어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논리적으로 공감돼야 믿어요. 억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 안 그래요? 억지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감이 돼야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놀랍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따져봐. 하나님이 계신지 잘 따져봐. 나를 믿는 것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잘 따져봐. 너희들 너무 영리하잖아. 따져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주님이 그랬어요. 실물 설교하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 그 새가 굶어 죽더냐? 아니네. 내가 먹이 준 적이 없는데 새가 잘 날아다녀요. 그러면 누군가 그 새를 먹이는 분이 있을 거 아니냐. 들에 핀 백합화를 찾아 나가서 봐봐. 네가 키웠어? 아니요. 내가 키웠어. 맞아요. 예수님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이 백합화가 이렇게 잘 크고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걸 봐라. 근데 봐라. 너희들이 이것보다 소중하지 않겠냐? 맞아요. 우리가 소중해요. 내가 너희들 굶기게 하겠냐?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아니야. 절대로 너희들 그냥 두지 않아. 근데 조건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이제 이것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결과 그 말이 맞다고 여기면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만 무턱대게 맡겨둘 수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런 사람은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참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건 편집자적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혹시 신격화시킨 건 아닐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수정하거나 부풀린 것은 없을까? 그렇다면 성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인간이 손대지 못한 참된 책이라는 절대적 증거. 첫째, 성경은 놀랄 만큼 일관성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는 대로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왜 40여 명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40여 명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살지만 3명이서 2~3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나가면 다른 소리를 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십시오. 16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느낀 바를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관통하는 핵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 뭐 망한 이야기, 누가 부자 된 이야기, 누가 아기 낳은 이야기, 전쟁한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이 억지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세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이야기해요. 솔로몬도 이야기해요. 그러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귀결이 되냐면 구원자가 오신다. 기다려라. 심판이 있다. 결국은 그 이야기 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오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바울 서신,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 결국은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다른 어떤 사상과 생각을 혹은 뒤에서 편집을 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모아서 같이 의논을 해서 성경을 짜집기를 했다면 불가능해요. 왜냐? 구약 성경은 예전에 존재했던 것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이사야서는 600여 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책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불일치성입니다. 무슨 말이야? 성경이 불일치하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불일치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득권자가 나와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정교 일치 사회입니다. 정치, 종교가 일치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들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이들과 대립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사복음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각색되고 위협을 받았고 거짓된 책이라면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기록을 남겼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책을 바꿔버려요. 자기들을 욕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일치성이 있어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과 일치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 사실에 대한 곤란성. 무슨 말이냐? 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발언들이 기록된 사건들이 성경의 저자들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사복음서에는 공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이야기 중에 사복음서 공이 사복음서 저자가 다 달라요. 4명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쓴 책이 아니에요. 훗날에 모아봤는데 놀랍게도 일치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차이냐? 어떤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서로 의논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근데 2000년 전 여인들의 목격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어요. 보십시오. 지금도 차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시대에도 남녀 차별이 있다. 근데 2000년 전은 여자들이 증언하고 아이들이 증언한 건 웃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설령 봤다 할지라도 남자들이 목격했다고 기록을 해야 이 문서가 힘이 있다고 여기겠어요? 나 같으면 바꿔요. 여자들이 본 것이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봤다고 손을 댄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남긴 이 책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대 써놓으면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썼어요. 초대교회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실수를 성경은 감춰주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기록을 해놔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 겁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2000년 동안 마귀가 무슨 짓을 했냐면 두 가지 짓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첫째,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이 써놓은 인간의 기독교 경전에 불과해 이 노력을 수없이 지금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굳건하게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마귀는 전 세계를 헤집고 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발견됐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입으신 옷을 성이라고 해요. 세마포도 발견됐어요. 마지막 죽으신 시체를 덮어놓은 세마포, 수건. 근데 시체는 없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싸웁니다. 즉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이 시체를 안 뺏기려고 해요.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할까요? 모세의 묘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데려다가 홀로 쓸쓸히 죽게 만듭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시체를 못 찾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30일을 애곡하여 웁니다. 모든 걸 마치고 중단하고. 근데 자기들 앞에서 모세가 죽었다면 모세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우리에게 보임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 있는 날이 오늘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인간인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었다면 우리는 다 속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마땅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인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말하신 것이 다 참된 것이고
또 실제로 그분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부활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봤죠. 성경대로라고 나왔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장사된 바 지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죠. 이 말은 약속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신 것이 4번 나와요. 제가 소개를 하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내가,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십자가에 죽을 걸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수요일 날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죽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 3번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시고요. 누가복음에 3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16장에 1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내가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만만치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모르면 갑자기 죽으면 덜 두려운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책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미국 교회의 50% 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가짜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세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 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증거, 예수님이 생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셔서 죽어서 4일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했다 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다음에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곽에, 죽음과 무덤은 저주스러운 것이어서 예루살렘 밖에다가 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 외곽에 무덤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어있던 믿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무덤이 열렸다고 표현했어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죽는 자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기다려요. 며칠을 기다리느냐? 오늘 아침,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움직일 때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아니에요. 승천했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들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다시 나사로처럼. 나사로도 죽었지요. 다시 살리셨지만 죽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육체를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잠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나팔 불 때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살아난 그들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깨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 믿으라. 받아들여지거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든지 아니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제 눈에는 보여요. 대략 보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병들어 죽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믿다가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에요.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믿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안타까워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지 않았으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간다. 차라리 그 상태가 낫다. 천국을 안 갈 바에는 안 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네가 태어났구나. 태어났으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고 나와 함께 기적을 행한 때가 얼마고 내 말씀을 들은 적이 얼만데 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에서 파산했구나. 제일 불쌍한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려 떠난 사람. 두 번째 부류,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자.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대요.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비겁한 소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안 줘서 나는 안 믿어져. 핑계대지 마시오. 이유와 어찌든지 간에 그러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 듣지 못해서 안 믿은 사람. 전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못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서 돌도 못 지나서 안 나오는 젖을 빨다가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천 수만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아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쉽지만, 의문점이 있지만, 분노할 일이지만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은혜 받을 만한 날이 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날이 있다. 그 날이 오늘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치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못 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나라를 세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서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지옥에 가는 한 영혼을 끌어올려 천국에 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부 예배에 한 분이 예수 믿기로 해서 교회에 갈 겁니다. 아침에. 너무 기쁜 일이에요. 내가 뭉클했어요. 나는 뭐 하지?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이분이. 근데 그분이 안 왔어, 일부에. 또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 그 애통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패역하고 못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생 목회하면서 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목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 그 죄가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이다. 거꾸로 아무리 이 사람이 퍼펙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구원 얻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을 실족시켰다? 무시무시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시련이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급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국에.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다면 가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조롱도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벼락 때려보시오. 그런 사람도 기침 한 열을 하고 나면 살겠다고 병원 쫓아가요. 그런 사람도 차 타면 안전벨트부터 맵디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보십시오. 체육대회 갔어. 소풍 갔어. 수건을 못 받았어. 우리 셀식구 줄게 하나 더 주시오. 모자라는데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집에 가져와 수건. 하나 남았는데 두 명이 쫓아가서 하나 딱, 아이고 다행이다. 너무 감사해. 집에 가지고 가. 안 써. 던져놓고. 왜? 수건이 너무 많거든요, 집에. 교회 행사하면 그릇 하나씩 줘. 예를 들면. 그거 바꿨다고 난리야. 겉으로는 표현 안 해. 우리 점잖하니까. 마음 막 쫓아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서 받아가지고 이름 써놔. 그리고 딱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꽉 쥐고 갈. 집에 가서 안 써. 왜? 집에 많거든. 그렇게 세상에 이득되는 거, 조금 유익한 거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하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왜 영원한 것은 포기하고 삽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은 잊고 삽니까? 이렇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열심히 공부하면요 어느 정도 출세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열심히 일하면 남보다 좀 더 잘 살아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뭘 투자하냐 이거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58절 보세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너희들의 사건이라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요동치지 말아라. 그 대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시험 들었대. 무슨 시험? 주방목사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 또 하라고 그러는데 시험 들었고 섭섭했대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전화도 자주 했는데 요새는 안 한대. 교인들이 많아져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언제까지 철없는 소리 하고 살라고 그래. 견실하여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직장 생활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해도 생명 걸고 다니잖아요. 멀다고 안 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가요? 교회는 왜 멀다고 안 와? 교회는 가슴 아픈 소리예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어쩐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누가 손해냐? 요동하고 흔들리면 흔드는 자밖에 더 기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농부가 태풍이 몰아치면 낮잠 안 자요. 농부가 태풍이 몰아치면 밭에 가서 더 땀 흘려 일해요. 하나라도 건져야 되니까. 어부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그물질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고 불황이 있고 손님이 없으면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청소도 반짝반짝 하는 법이에요. 왜? 살아남아야 하니까. 예수님 믿다 시험 와요.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예수님 믿다가 사람들 갈라놔요. 예수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주님을 더 찾아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주저앉아 있으면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해야 돼요. 더 찬송해야 돼요. 시험이 오는 걸 느끼면 더 몸부림쳐서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굳건하게 넘어가고 왜?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뺏긴다. 뺏겨서는 안 된다. 천만이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다윗이 그리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승리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쉴 새 없이 우리가 요동칩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